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 1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를 예로 드시면서 그 나라에 임할 4가지 무서운 재앙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심판을 직접 행하셔서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4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바로 기근입니다.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앗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거두어 버리겠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기 직전 예루살렘은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비극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4가지의 이 재앙이 소개되면서 바로 그 뒤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러한 의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이어서 다니엘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물 욥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와 같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의인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조차도 다른 유다 백성들의 형벌을 무마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 또한 단지 그들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자신만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때까지 잘해왔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엄중히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리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이 너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의 죄는 너희 각자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내린 이 심판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사나운 짐승들이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또한 애인 세 사람을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건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돌려본다면 우리 또한 아내의 신앙, 남편의 신앙, 부모의 신앙, 나의 옆에 있는 친구의 신앙으로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믿음으로서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칼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칼 재앙은 문자 그대로 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전쟁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혹독한 전쟁이 그 땅 전체에 이리저리 휩쓸고 지나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이 죄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이 당시 전염병이 돌게 된다면 사람들은 단번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누구의 생명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제의 말씀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 하였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배경으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네 가지의 무서운 엄중한 벌을 이렇게 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참 처절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도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여기서부터 곧 자녀들이라까지 이렇게 첫 부분과 또 그 뒷부분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부터 끝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의 첫 단락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 엄중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살아갔던 참 의인이었습니다. 또 22절의 뒷부분 두 번째 말씀에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맥락 중에 그들은 의인으로도 여겨질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라는 표현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에게로 나올 텐데 그 의인들은 이때까지 악인들이 했던 행동과 소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 대하여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아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인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심판, 모든 일들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실 앞에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이 세대 가운데도 심판을 허락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